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일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무모함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 결정이 이제 다니엘의 인생을 이제 송두리째 바꿔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또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했느냐? 자, 1장 2절을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제 다니엘은 지금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옵니다.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나라도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 다 헤어지고 이제 이 바벨론에 여기 이제 뚝 떨어진 거예요. 자, 이들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10대예요. 이들이 이제 여기에 끌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이렇게 다 파괴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어디로 왔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왕실 아카데미 여기에 이제 왕립 학교에 여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이제 지금 이제 잘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바벨론 이 왕, 자,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바벨론의 이 세상, 전부 우상천지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겠지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성경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야 이 은혜가 임해요. 그냥 들었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믿음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다니엘은 오늘 여기에 보면 이 현실이 다 이제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이 10대에서 이들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들의 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이 믿음의 결정 하나로,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바벨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요. 따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에
현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그대로 전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나는 포로로 살아야 되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현실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이기는 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지고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닫혀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활짝 열어 제치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은혜 속에, 이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도대체 이제 이 다니엘은 지금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 속에 있어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승리와 자기 있는 곳이 하나님 역사의 이 현장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보여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자꾸 두렵고 쫄려 위축된 삶을 살아요. 잘 보세요. 이 삶이 그리고 현실에 여러분이 뭐냐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계속 치이면서 여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포로로 그대로 살아. 길이 닫혀 있어. 안 열려. 열 줄을 몰라. 그래서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포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들 가운데 이 다니엘만큼 이렇게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끌려온 자들이 있고 또 유다에서 이렇게 끌려온 사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더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친구들은 4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4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 볼 일 없어요.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느냐? 절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의 상황에서 이 현실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고국 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끌어다가 여기에 툭 던져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서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겨요.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우리 가정에서 여전히 불신 문화가 가득한 우리 가정을 이걸 어떻게
믿음의 거룩한 문화로 이걸 바꾸느냐. 예, 믿음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바꿔내요. 오늘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세상이 너무너무 두렵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나라는 무너졌습니까? 자, 따르겠습니다. 무너져야 다시 세운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새 판짜기가 시작되었다. 이제 너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나로 너희 가정에 새 판짜기가 시작되었다. 예,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부모 안 믿어도 그대로 놔두고 자식들이 안 믿어도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수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세상에 다니엘 너를 통해서 붙여진 그 세 명의 친구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바뀌어요. 이 모든 일을 믿음을 가진 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금 1장 8절에 오늘 읽었던 이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오지요. 예,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뭘 정했느냐? 예, 왜 이걸 정했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이 부른 부르심이 있어요. 예, 우리도 이 부르심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뭐냐면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형편대로 살아요. 예, 되는 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 믿음의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뭐냐면 내 힘으로 그냥 해보면 다 뻔뻔히 깨집니다. 자, 다니엘이 딱 결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읽습니다.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마노라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에 초췌하여 또래의 손을만 못한 것을 크게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딱 살기로 딱 결정하는 순간 예, 그대로 살게 두지 않아요. 그러면 험한 이 꼬리를 내리는 거라. 예?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뭘 해보겠다 그러게 되면 이걸 못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내게서 없어요. 이 힘이 누구한테 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대부분 공격이 들어오고요. 방해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 딱 지금 여기 보면 주저앉아 보는 거라. 에?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공격이 온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못 이겨내게 되면 안 바뀝니다.
이겨내야 변화가 일어나요, 삶은. 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러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뜻을 이루기로 계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드립니다. 이게 결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이 믿음이 와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예, 이 믿음이 여러분이 안 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안 생기냐면 담대함이 안 생겨요. 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포로 주제에 의대 대부분 이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라. 그만 또 꼭 그러죠. 예, 그 믿음으로는 안 돼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예, 이겨내는 것은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냐? 예, 따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걸 볼 때,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을 때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함인데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뭐냐면 따릅니다. 담대한 믿음. 예, 이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이 담대한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따릅니다. 압도적인 은혜, 예, 압도적인 축복, 예, 이걸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면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해.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요. 책임지시는 것을 자, 무엇으로 아느냐? 이거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받아야 내가 진짜 네가 믿음으로 결정한 거 맞아? 믿음으로 살기로 정말 그렇게 하기로 한 거 맞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네 믿음 진짜야? 이거 묻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야, 진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짝퉁 믿음에서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게 진짜 진심이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뭘 결정하느냐? 하나님, 그걸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내 힘으로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 이때 이게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 그냥 내가 진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걸 못 넘어요. 따라합니다. 열흘의 시험, 3년의 경건. 이 3년의 경건이 뭐냐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결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힘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감당이 안 돼. 현실에 또 짜버려져. 요 시험 앞에 또 주저앉아 보는 거라. 또 공격에 내가 또 무너지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역사가 믿음으로 결정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내게,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를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 8절입니다. 8절. 자, 읽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하게 구하니 그랬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 이게 뭐냐면 다니엘은 이 자체가 뭐냐면 눈이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에 너무 쉽게 타협한 거라. 안 믿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잘 살면 된다는 거라. 믿음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되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 전수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돼야 이 믿음이 흘러가요. 그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이 열어져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딱 살기로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세계가 그에게 중요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이게 안 열려지게 되면 전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다 따라갑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9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뭘 얻어요? 은혜와 긍휼을. 자, 하나님이 뭘 잡아주느냐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입히는데 도울 자를 붙여주는데 또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느냐? 샬롬을 줘요. 샬롬. 내가 함께해. 예? 샬롬 속에 이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다니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 세 번째 은혜가 뭐냐? 자, 13절을 봅니다. 13절. 자, 읽습니다. 소녀들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속에 뭐가 생기느냐?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게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여러분이 이 담대함이 와요. 이게 안 오면 열흘 시험을 여러분이 감당 못해요. 열흘도 못하고 그만 내 스스로 포기해보는 거라. 아이고 이러다가 이 사람 다 잡겠다. 그리고 그걸 못 넘기는 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걸 이제 내가 생명을 걸어야 이걸 뚫고 나가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서는 이걸 못 넘어요. 생명을 걸어야 돼. 그러면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이걸 넘어야 돼요. 죽을 만큼, 죽을 만큼이 아니고, 죽더라도 이걸 하겠다는 그게 오면 다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자,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따릅니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더라.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요서부터는 확인이 돼. 그 전까지는 전부 마음에, 이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은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걸 여러분이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자꾸 밀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 담대함이 와요. 확신이 와요. 죽어도 좋다. 이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7절 봅니다. 17절. 자, 요 3년 동안 이 경건을 이제 지켰더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안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따릅니다. 주시고 하시고 주시고
이때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다 이거 달라 그러는데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드물 수밖에. 믿음으로만 이걸 받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건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는 거예요. 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실 자라는 증거예요. 증거. 징표예요. 여러분 이거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걸 받아야 돼. 이게 오면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예요. 아, 저자를 쓰시겠구나. 받지 않으면 자 보세요. 여기에 수천 명들이 있어. 각국에서 끌려온 자들이. 여기에 압도적인 탁월함이 없으면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서는 거라. 그래서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왕 앞에 서지요. 자 그때 이 세 친구들 무리 중에 이렇게 뛰어난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뛰어나게 한 거예요? 이들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으로 이 결정으로 이 은혜가 오는 거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건데 기도도 없어, 현실에도 없어. 그러면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나라 수객보다 몇 배나요? 요게 압도적인 탁월함의 축복입니다. 이게 열흘 시험을 통과하고 3년 이 경건,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 6장 10절로 넘어갑니다. 6장 10절.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 이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10대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오는 거하고, 늙음하게 믿는 것도 물론 귀한데 그때는 이미 세상 것으로 내가 깍 들어찬 거예요. 이거 비워내고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하루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뭐 하였더라? 이거예요.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이걸 계속 평생에 이 10대에서 정한 걸 이걸 지켜나간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결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야 이게 감당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걸 주기를 원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는 20대 초에 22살 때 결정 내린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편하게 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편하게 산다는 것은 자고 싶은 잠 다 자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면 이 준비를 또 못해요.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불편하게 살기로, 편하게 살기로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돼요. 여기 있는 다니엘이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살아있단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믿는데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거라. 주는 그대로 먹으면 아무 거의 없잖아요. 이걸 거부하는 거라. 영적인 것은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결정했느냐?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세 번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 어떠한 순간에도 이걸 여러분이 다니엘이 이 경건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했느냐? 자, 보세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정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뭐냐면, 자,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니까 당장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시험이 와요. 목숨이 위태다. 그래도 계속 할래?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예요? 하모요. 왜요?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아니면 나 이대로 여기서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바벨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믿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믿음의 판도를 여러분이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다니엘을 붙잡아 쓰신 것처럼 나를 들어 쓰시고 우리의 자녀를 쓰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이 무모해 보이는 이 믿음, 그러나 이 확신에 찬 믿음, 담대한 믿음, 살아있는 이 믿음의 은혜를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두렵고 또 이 세상에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 함몰되어 그대로 닫힌 채로 포로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삶을 믿음을 가졌기에 담노히 거부하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압도적인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오. 믿음의 판도를 바꾸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무모해 보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압도적인 믿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하나님 내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가정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